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괜찮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2026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새로운 새해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우리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성공 또는 출세를 위해서 바쁘게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늦은 밤까지 잠을 설치면서 또는 건강을 해치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또 혹시 늦게까지 술에 취하면서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쯤 뭐라고 한 말씀 남기고 싶으신가요? 사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성공이나 출세 이런 말들이 대개는 사치스러운 그런 표현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개 먹고 살기 바쁘게, 자식들 키우기 바쁘게, 대개는 그렇게 아마 살아오셨기 때문일 겁니다. 정신없이 살아오셨을 거예요. 또 아마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떤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쓰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열심히 살고자 하는,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두 가지를 조금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을 위한 삶을 살라고, 아니면 큰 일을 행하라고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말 중에 큰 꿈을 가지라,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품어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가 품는 그 꿈의 크기만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런 말들을 종종 들으면서 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크게 성공하거나 훌륭하게 되거나 아주 위대하게 되거나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위인들에 대한 그 예수님 믿고 위인이 된 어떤 위인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예를 많이 들으면서 컸던 것 같아요. 또 이런 말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라. 그래도 좀 어렴풋하긴 하지만 아마 어떤 그 교회 예배당에는 이런 걸 플랜카드에다가 이렇게 이런 글을 적어서 청년이여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라. 뭐 이런 비슷한 그런 글귀들을 적어둔 것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도록 요구하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할 것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누가요?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또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너희는 너희 눈으로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큰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 또 역대기에 보면 그 왕들의 삶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삶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왕의 삶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요. 그 평가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평가가 딱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돼요. 아무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더라. 또는 반대로 아무개 왕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않았더라. 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 그건 뭐예요? 큰 일이 아니라 정직히 행하는 것, 바르게 행하는 것, 그거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정직히 행했다,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왕의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정직히 행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그건 뭐예요? 너는 커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인물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큰 일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하나님의 큰 일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일은 정직히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항상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우리말에는 주의하여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명령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주의하라. 문자 그대로는 블레포, 보라. 아까도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을 보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라는 거예요. 행한다. 그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다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너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자세히 보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잘 살펴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발걸음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냥 무턱대고 걸어가나요? 아니면 잘 살피면서 걸어가시나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무턱대고 그냥 사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잘 살피면서 사용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는 사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고 하는 15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얼핏 들으면 이런 의미로 들릴 수 있어요. 아, 세월을 아껴야 되겠구나. 시간을 아껴서 사용해야 되겠구나. 1시간을 2시간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8시간 자던 것을 7시간으로 줄여서 자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을 알려면 조금 죄송하지만 헬라어의 원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입니다. 속량하다라는 뜻이에요. 속량하다. 들어보셨죠? 예. 값을 주고, 몸에 대한 값을 주고, 이 종으로 팔려간 사람의 그 몸 값을 주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디에서 사용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할 때, 죄에게 우리가 팔렸잖아요. 그 죄에게 팔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할 때, 그 속량하다가 뭐냐면 바로 엑사고라조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그 표현을 우리가 시간을, 요 다음에 이제 시간인데,
우리가 세월을 속량하라고 할 때 지금 거기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시간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지금 11시 34분인데 이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12시가 되겠죠? 하루 24시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럼 카이로스는 뭐냐? 이것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리키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가 찼다? 때가 찼다라고 말하죠. 그때 카이로스가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 때가 찼다, 카이로스가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월을 아껴라 그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해라? 속량해라. 속량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속량한다,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다시 산다는 말은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시간도 사실은 똑같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시간도 다 주의 종으로 팔려서 다 죄를 범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사용한 그 시간들을 한번 다 보세요. 선한 일에 사용했을까요? 악한 일에 사용했을까요? 아니, 나는 죄를 안 범했는데요.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아간다고 살아갔는데요. 물론 뭐 그런 의미에서 착하게 살아갔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어떤 거예요? 그게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서 내가 시간을 쓰는 게 그게 악하게 시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에 팔려서 사용했던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했겠어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죠? 다 나와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게 뭐죠? 아,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일찍 믿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젊음의 때를, 내 젊었던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5장 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시간 역시,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 우리의 모든 시간 역시 다 어디서 사용되었냐면 어둠 안에서 사용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행위들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께서는 3절에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4절에서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행동이나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다 시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은 다 죄를 범하는데 사용되었던 시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속량한다, 시간을 다시 산다, 카이로스를 다시 산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우리가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바르게 정직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5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착함, 다른 말로 하면 선함이에요. 의로움, 진실함, 세 가지를 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면 빛의 아들, 빛의 자녀된 우리는 빛의 열매로서 뭘 맺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런 선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예전에는 던지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오늘 17절에 나오는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고 하는 10절 말씀이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고 하는 15절 말씀이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는 17절 말씀이나 사실은 다 어떤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들, 속량된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속량받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속량하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여러분의 시간들을 잘 속량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문자 그대로 하면 그 안에 방탕함이 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두 가지 명령. 한쪽에는 부정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한편에는 긍정적인 명령.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둘을 대비하지요. 술 취함의 특징은 방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술 취함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요 하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나요?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요. 성령 충만이 뭐죠? 여기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여러분에게 아니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알 것 같긴 한데 말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뭐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자, 아니면 말을 바꿔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성령을 받는 것과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별개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두 측면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의 두 측면. 네. 한때, 물론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둘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2차적으로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분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돼요. 한편에는 성령님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됩니다. 당연히 어느 쪽이 더 나아요? 둘째가 낫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증표, 특징으로서 뭘 주로 주장하냐면 성령의 은사를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 고치는 은사나 어떤 그 특별한 것을 예측,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하는 그런 은사, 또는 그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를 성령 충만의 증표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만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때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외에 또 다른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면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뜻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뭘 특별히 더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때 성령 충만함의 증표는,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성령 충만함의 증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의 증표는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빛의 열매는 뭐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빛의 열매가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지요, 사실은.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2차적으로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주권적인 사역, 그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 살수록 나는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뜻에 더 많이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처음에 한 표현대로 하면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서 크게 4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잘 보시죠.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 4개의 분사형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무어하며가 나와요. 요 4가지는 앞에 술 취함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방탕이라고 그랬잖아요. 방탕하고 비교해서 4가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첫째, 서로 화답하며, 둘째,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셋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넷째, 피차 복종하며.
자,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와 마지막 네 번째가 누구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서로 피차 화답하고, 이게 첫 번째잖아요. 네 번째는요, 서로 피차 복종함이에요. 그 안에 첫 번째와 네 번째 안에 두 번째,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기 주는 누굴 가리킬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라?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뭐해라? 감사하며.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첫 번째와 네 번째 성도들의 교통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써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교회예요. 교회. 나중에 1장부터 5장까지 정리해 드릴 시간이 있으면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올려줘 보세요. 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창조, 교회의 구성원, 교회에 맡겨진 비밀, 교회의 하나됨,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 바로 이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속받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사신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는 찬양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어야 하는 것이지 홀로 개인으로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나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독단적으로 외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이 땅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하지요. 개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잘 살아가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그 역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 나 홀로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안에서 나의 카이로스들을 쓰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용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삶의 시작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내 삶의 시작점은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새롭게 창조하신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섬김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교회 공동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표로서 요약하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충만, 주께 찬양,
하나님께 감사, 서로 화답, 복종.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 세우신, 이 땅에 창조하신 새로운 사회,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새로운 시간들을, 세월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걸음들이 어떠해야 할지를 바르게 배우게 하시며, 우리의 시간들을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게으름으로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을 바르고 정직하게 세워가는 일에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